마지막 구호가 뒤에서는 잘 못 들려가지고. 네, 은혜로운 구호였죠?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귀한 기도를 통해서 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더 많은 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떠한 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영광의 날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3교구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일 줄 알았으면 다음 주에 우리 좀 특송을 하는 건데 아쉽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부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암기하면 다음에 설 수 있습니다. 암기하면.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은 어떤 달이냐면 은혜의 계절이고 생명의 축제가 있는 달입니다. 은혜의 계절이다. 또 생명의 축제가 있는 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오곡백과 또 여러 가지 과일, 채소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고 또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축제를 허락하시고 또 원래 10월 달에 있었던 계획이 12월 달로 옮겨진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성구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했는데 11월 9일이잖아요. 11월 9일, 119. 위급한 상황에 달려오는 119처럼 위급한 영혼들, 생명의 위급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앰뷸런스를 타고 청주에든께 오게 되면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참된 은혜가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몰랐다가 에덴교회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겨나게 되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이번에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에게 그들의 입가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준 5주 동안 또 6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토양화되어진 이 전도의 열정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다가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초대하게 될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이 귀한 계획을 진행합니다. 영화에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그런 잔치를 여신다는 겁니다. 99의 의인보다도 더 큰 기쁨을 거기에서 소유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한 영혼만 책임지면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이면 금방 600명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책임지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600명이 한 명만 책임져 보십시오. 그럼 몇 명이에요? 계산은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 1200명의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영을 구원으로 이끌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200명이 모이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지금 임하였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 참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뭘까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동역자로 부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뒤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헬라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나 무의미하게나 열매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은혜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제가 여러 교회를 만나게 됐지만 그 가운데 청주 에덴 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교회를 만났다는 것,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기 그런데 헛되이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 은혜를 왜곡된 삶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지 다시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받는 건 말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저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주 값싼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뒤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죽음이 있었어요. 누군가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났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세상에 죽음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여러 개라면 목숨이 한 10개 정도면 하나 그냥 떼주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이것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항상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이걸 돌아보란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거의 삶에 갇혀 산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이번에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행동으로 증명될 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린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견고함, 그 견고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회복을 약속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확장해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친히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 베풀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혜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나 구원이나. 그러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그때 그것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계가 똑딱똑딱해서 진행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베푸심이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옛날의 그 습성과 그 태도, 그 모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지고 기형되어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야 거기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혀짐의 비결이 있죠. 어떤 땅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안에 갔는데 원래는 12사도교회를 탐방하려고 둘째 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비가 올 거에 대한 대비는 했지만 바람이 불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으니까요. 배가 뜨지 못해가지고 12사도교회를 탐방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다가 저기 김병진 목사님이 무안에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거기 들려가지고 거기서 무화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었는데요. 세상에 무화과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앞에 무화과가 있잖아요. 무화과가 이게 익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하면 다 없어져서 어디 갔나.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익기도 전에 따가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무안에 있는 무화과를 먹었더니요. 무한하게 맛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무안에는 무화과가 재배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요, 땅이 결정합니다. 땅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참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심령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이 복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악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씀은 잘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천사들만 있지만 다른 데 가면은요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데 말씀의 씨는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럴까?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밭이 기용되지 않았어요. 완고하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어떤 말씀인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과거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당신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죠? 이건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그건 안 한 거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 사실이 분명해야죠. 구원받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심령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분명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가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은혜 받은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6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두 번이나 보라, 보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영적인 선언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이라는 말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거, 왜 지금일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는 놀라운 촉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데가 경기도 양주군에 설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포병 부대에 있었습니다. 포병 부대에 있다가 일병 2호봉 때 연대 군종으로 가게 됐는데 연대 군종의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두라나삼 대대라고 하는 거기 보병이었는데 보병에서 그 교회, 그 두라나삼 대대에 대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한참 왕성하게 부흥 집회를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특별하게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군대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대대장하고 참모관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었어요. 대대장이 참석하니까요. 대대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던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생명 축제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자, 손을 들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다 드는 것 같은데 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여기 강사님이 자, 손 들고는 잘 모르겠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랬는데 대대장님이 뒤에 있다가 참모한테 야, 대대장이 일어나야 되냐 창피하기도 하고 야, 얼른 나가자. 그래서 쓱 해서 참모 한 분하고 대대장님이 그때 나갔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대대장님이 그 시간에 계속 있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대장님이 그때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관사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하반신 불수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다면 그 잠깐의 그 순간적인 사고는 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살짝 나왔다가 결국에는 하반신 불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이걸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소중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다 끝났잖아요. 이제 저희 가정은 아주 골수 하나 팬입니다. 충청도내가 그렇지만 원래부터 하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 하고 그러면서 야, 올해는 정말 우승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찌 저쪽에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찬스도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어요. 준우승이 머물렀어요. 5번 싸워서 4번 치고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결국에는 우승을 LG한테 넘겨주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감독이 뭐 누구를
뭐 내야 됐는데 안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이번에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좋은 외국인 선수가 2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준비된 그런 팀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페넌트 레이스에도 2등으로 잘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안일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 막내 아들이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체전에 참가를 해야 됐습니다. 충북 대표로 볼링 선수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전이 있고 2인조, 4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잘 준비를 했어요. 여러 대회를 나갔지만 마지막 이 11월 달에 있는 이 전국 체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하나 경기 졌다고 그래가지고 야구도 좋아하니까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밤에 캐치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교회에 있었고 제 아내가 밤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나갔어요. 자기가 내일부터 이제 시합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캐치볼을 하다가 잘 끝났는데 오다가 발을 겹질려가지고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봤더니 이제 이 복숭아뼈 쪽이 이제 막 점점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데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했던 거 다 그냥 허물어 버리게 된 겁니다. 충북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2인조도 나가고 4인조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못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선수를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인조가 4인조는 다 못 나가요. 개인전만 나가는 몇 명만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안일한 태도. 지금 시합을 앞에 두고 있는 본인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한 태도로 가지고 그냥 했으니까 결국에는 망쳐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전국 체전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초청하려고 해도 그걸 거부하는 이들도 있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바쁘고 분주해.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단풍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풍이라도 보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거를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자치,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긴급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초대에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 초대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오늘 3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했고 무관심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 생명축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잘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물론 복음 제시는 제가 또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유성 국가축제를 간 것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국가축제를 갔다 와서 거기를 경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정말 멋진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 아는 자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을 온전히 사용해서 옛사랑 생명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초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옛사랑 생명축제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축제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날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생명축제를 위한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당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내위원도 하시겠습니다. 그날 안내위원 되시겠어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충북연의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여러분 11월 3일 내일까지 신청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5만 원 지원합니다. 1인당 회비가 10만 원인데 교회에서 5만 원 지원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뒤에 안내 데스크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김원호 목사님 무릎으로 승부해라 말씀 주셨는데 히스기야 말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회로 함께 나가면 좋겠고요. 수요일에는 8시에 모입니다. 저희가 8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함께 또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충북연애연합회 교사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충주 남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니까 여러분 우리 참여하는 교사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주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 평강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격 과정이 있는데요. 팜파티 플래너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웰다잉 교육 매니저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각각 교육비는 20만 원이고요. 여러분 20만 원 내시고 4시간을 채우시면 여러분에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또 여러분 좋은 일에 또 섬길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지수 목사님에게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우리 김진아, 주세영, 최세인 우리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 3교구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교부장님, 총여선교회장님, 만나팀장님, 사역자 그리고 새가족팀장님, 관리부장님 또 모임을 갖도록 하니까 목양실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예사랑 생명 축제가 이제 한 주간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구체화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권사님과 사랑 3교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또 교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아, 주세영, 최세인 학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또 수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의 비전도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